한 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오헨리의 짧은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씨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역시 더 이상 다시 살아갈 그 가망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잔씨는 창밖에 보이는 그 담쟁이에 붙어있는 그 잎새와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잎새가 다 떨어지는 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씨는 자신이 다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옆에서 간호해 주던 친구 수라고 하는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씨의 큰 병은 폐렴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더 큰 병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수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화가 한 명을 구해서 벽에 담쟁이 그 잎을 그리기로 한 것입니다. 배어먼 씨라고 하는 늙은 화가가 있었는데 이 배어먼 씨 그 화가는 실상은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변변찮은 그림 하나 그 그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어먼 씨는 이 잔씨의 그 딱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 벽에 잎을 그리기로 다짐하고 벽에 잎사귀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친 이후에 잔씨는 모든 잎사귀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보니 아직도 잎사귀 하나가 여전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잔씨는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그 견뎌낸 그 잎사귀를 보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폐렴을 이겨내고 폐렴을 완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배어먼 씨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배어먼 씨는 폭풍 속에 그 폭풍에 몰아치던 날에 벽에 그림을 그리다가 병이 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배어먼 씨는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최고의 걸작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려서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와 배어먼 씨는 잔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마지막 잎새 하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요? 그림을 그려서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잎새와 같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까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잎새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직면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가장 큰 원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위협에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당연하게, 왕이 된 다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2년이 되는 바로 지금까지도 병사들, 군사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군사를 3,000명이나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잘 있다가 왜 바로 지금, 바로 이때 갑자기 군대를 모집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블레셋은 굉장한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전투력을 가지고 철기,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해 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무서웠던 사울이 군사 병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사울은 위협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병사를 모집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군사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루아침에 3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집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상태 가운데 벌떼와 같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군사들을 모집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 백성, 자기 세력만을 키우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강력한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가장 큰 죄목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정말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많은 병력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사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겨우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군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절박합니다. 곳곳에 어디에 가 있는지 숨습니다. 정말로 이들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그 숫자로 인하여 바로 벌벌벌벌 떨었더라. 이들의 반응이 절박하고 숨고 떨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직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등장하는 사무엘상 11장의 사울의 모습과 백성들의 반응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와 블레셋과의 전투,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도 확연하게 달랐을까요?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여호와의 그 fear of God, 정말로 하나님의 그 두려워 떠는 정말로 거룩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군사적인 작전, 병력의 숫자, 무기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걸,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엎드리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압축적으로 서머리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정말로 그 결핍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그 40년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애굽의 노예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수치, 노예의 근성들을 다 빼기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너희가 지금 너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늘 무엇을 먹을까,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떡과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싸움의 진정한 그 전쟁의 주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적이 사방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던 백성들조차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코앞까지 믹마스에 모여 지금 적진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지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악의 세력은 점점 모이고 있는데 있는 세력마저도 흩어지기 시작하니 사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게다가 일주일 있다가 온다라고 그 굳게 약속하고 갔던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무엘과 약속했던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지금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 지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남아있던 군대조차도 몇 명 남지 않고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코앞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온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바로 이때 사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방향과 영적인 그 초점 방향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입새와 같은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그냥 힐끗 한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고 fix on, 바로 fix on our eyes, 바로 Jesus,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고 우리의 눈을 예수로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좌우를 살피며 왼편에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정말로 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붙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입새가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영적인 방향, 영적인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 흩어집니다. 적은 코앞까지 지금 진격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급한 나머지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직접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바운드리, 월권 행위를 범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실수는 신앙의 실수를 낳고 신앙의 실수는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말씀을 잠시 띄워놔 주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들어왔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들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버선발로 나가서 사울이 정말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무난하다는 것은 축복을 빌다,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나가 맞으면서 그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라도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정말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지금 누가 왔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들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0분만 좀 기다렸었다면, 10분만이라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 더 끝까지 참았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지금 조급해서 불안해서 그냥 실수를 범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흐르고 있었냐면 교만의 죄가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살 때 이러한 교만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셨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은 사울의 무난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빌었잖아요. 무난함에 축복을 빌었잖아요. 사울의 축복에 축복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질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중대한 그 시간인데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여기에 끼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실상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엄청나게 중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전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고 백성들은 하나둘씩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넘어 뒤에 있는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영적인 눈을 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행하다는 것은 원어로 어리석게 행동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실 때, 여호와께서 율법을 수여하실 때 사용되었던 그 미츠바라고 하는 그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사울의 말을 명령에 복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문제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 가운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바로 have not kept, 정말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킵하지 아니하였다,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불순종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의 축복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왕에게, 왕의 나라,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누가 구한 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토록 원했던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구했던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말을 반복해 냈던 이유가,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유일한 왕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이 구한 사울 왕의 촛대가 다윗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하나님이 구한 그 왕, 다윗은 누가 구한 왕입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신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가 구한 왕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백성들이 구했던 왕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이 구하여 세우신 다윗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바로 계보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이 주어진 대로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의미 같지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책망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것이 이토록 커다란 죄란 말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인정사병도 없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번제를 드린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요,
핑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을 목숨같이 지켜야 될 왕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왕으로 즉위된 지 만 1년, 햇수로 2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망하고 당장 그 다윗이 다른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렇게 멸망이 예언된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8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기다려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무려 38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올 한 해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주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주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의 때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지키라. 서론에 나누었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리기도 지쳤어.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 저 가엾고 지쳐버린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싶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잎새가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블레셋 군대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이며 사람을 찾아다니고 상황과 환경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를 또 참고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죄를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5년도에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마지막 잎새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고 지키며 우리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지막 잎새와 같은 소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